감사합니다. 쓸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너희 모두를 각처 각곳에서 불러 모으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말씀을 주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쓰고자 하며 너희를 부른 것이니라. 오늘도 너희를 부리고자 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너를 쓰고자 해서 불렀으니 가장 세상에서 잘난 것이 아니라 못났고 쓸모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불러서 쓰시기 위해서 부른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누라이 스케르레이 세이세이서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었는 죄 눈으로 보면서 짓는 죄 귀로 들으면서 짓는 죄 먹고 마시면서 짓는 죄 그 많은 허물과 죄가 하나님 눈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보이는 걸 너희를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 자신이 하나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분별하고 나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악하고 패역한 것인지를 너희 스스로 깨닫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존경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믿음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하여 너희를 불렀으니 너희 마음에 아직도 교만이 있고 너희 마음에 아직도 자만이 있고 아직과 고집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에 그것을 다 뿌리째 뽑아서 다 불태 없애달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회개하라 에레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빌립보 4장 2절입니다.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내가 요원을 권하고 순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라. 아멘. 내가 유대를 권하고 순두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마음이나 개인적인 방식이나 방법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 같다는 것은 다 각자가 마음이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틀린다고요. 주 안에 같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령, 그리스도의 눈과 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각자 자기의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각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사랑도 능력도 권능도 은혜도 축복도 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고 예수 이름으로 권하고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시켜서 네가 섬겨라 뭐해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까워하는 것도 있고 또 인색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혼내키는 거죠. 혼내키는 것은 그걸 그대로 놔두면 그 습관은 죽을 때까지 가져간다고요. 그래서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혼내키는 것도 매를 드는 것도 다시는 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번 당하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정말 무섭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나가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말이 뭐가 있냐면 참 대단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받았나요? 날아가는 먼지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인데 어떻게 죄를 지으면서 묻지도 안 하고, 그건 당연히 말을 해도 지금 사지가 벌벌 떨릴 일인데 어떻게 갖다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냐.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겁이 없을까? 하나님을 알기를 무섭게 하나? 아니 티끌 날아가는 것까지 다 보시는데 어떻게 그런 죄들을 지으면서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계속 회개 안 한다고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계속 외쳐도 회개 안 하고 결국은 이제 두들기니까 와가지고 회개하는 거야. 이방인으로 있었는 사람은 몰랐어요. 여기서는 매일 두들기는데 어떻게 그래 할까? 오늘 나는 생각이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무서워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않으면 무섭고 두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할 때 볼 적에 하나님 마음 어땠습니까? 하나님 마음 좀 알아봅시다네 그랬다고. 죽일라다 놔뒀다. 여러분들이 누가 죄를 짓고 있으면은 그 죄를 짓는 중에 어떤 것이든지 말을 하고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그건 그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이거는 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안 됩니까? 어째서 그 말들을 안 하느냐 이게요. 싹쓸이 똑같은 거야. 저 하나님 안 무서우면 내 맘대로 해요. 하나님 무셨기 때문에 순종도 복종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막 막대하고 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고 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죄 안 지면 안 무서워요. 하나님 하라고 다 했는데 봐요. 나한테 하라는 것도 다 못하는데 나한테 말 안 하는 거 내가 어찌하라고요? 알고 따진다고 김치 쪼가리 하나 버리는 거 그걸 계속 말하는 거 왜 합니까? 그딴 짓거리들 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야. 배추김치 요만한 거 쪼가리 하나 버렸다고 망설망설하다 뚜껑 열어가지고 이게 엮는 게 귀찮아서 에이 하고 버렸더만 그딴 짓거리 하면 앞으로 먹는 거 다 끊어본다고 그랬다. 그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이 말 왜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얘기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못 보는 줄 알고. 하나님 눈이 없어요? 하나님 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봐요. 우리를 닮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 다 있어요. 어째 무섭게 안 여기는지. 하나님과 삽비라라고 말을 해도 눈도 깜짝 안 해요. 심장에다 철판을 깔았는지 심장에다 철판을 깔았는지. 오늘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들 얼마나 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쏘겠는가? 낱낱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한 번 매를 두고 진노하기 시작하면은 끝장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 진노하지 않는다. 믿어서요?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렸어요. 노아 홍수 때 노아는 8시간 놔두고 싹 쓸어버렸다고 그랬어. 안 무서워요? 하나님은 무서워요?
무심코 그냥 넘어갔다 오늘 말하다가 그 말이 나와서 그 생각하니까 이야, 대단하다. 어찌 그리 안 무서울까? 하나님을 무서워야지 나를 무서워해서 안 되잖아. 원장은 사람이라서 거짓말하면 속아. 하나님은 눈도 깜짝 안 하시는 분이라고. 나 하나님 눈 감은 거 아직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어떻게 나를 속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속여도 되고 나를 속이지 말라 했어? 왜들 그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처럼 쓸 수 없는 것들을 다 끌어다 놔서 그런가 봐. 그렇게 두들겨 그렇게 몰아가고 죄다 하니까 죄를 회개할지가 우스꽝스럽게 하는 모양이야. 진짜 내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 앞에 진노받고 지옥 가는데 지옥이 어딨노? 그래서 하는 거지. 도대체 어째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한번 미워해 보세요.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아이 계속 매를 듭니다. 엄마가 그러듯이 하나님도 우리한테 똑같아요. 얘가 엄마를 무서워해. 무서웠는데 자꾸 사고를 쳐. 사고를 자꾸 치니까 자꾸 때려. 때리면 때릴수록 애는 엄마를 무서워해. 무서워하면서 분간을 못해. 또 죄짓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매를 치는 거라. 이 말 왜 해요? 뭐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한번 가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빈다고 들으시는 줄 압니까? 내 한이 풀릴 때까지는 안 한다 그랬어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보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 안 하고 나는 두려워하고 있어. 나는 원장이라도 두려워하면 감추지 말아야죠. 그 숨겼다가 나중에 드러날 때 원장이 뭐라 할 거라고 상상을 안 하는가? 그 순간만 눈을 쏘면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손들어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뭐를 말씀하시려합니까?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고요. 도와주세요. 혓바닥으로 하나님 앞에 죄진 것들 다 회개합니다. 제가 말하기 힘들어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네한테 할 말 없다 이렇게 하십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내려오면서 계속 그러셨는데 국가에 대한 어떤 정세나 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참 인간이 좀 악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또 너무 분파적이고 남을 그렇게 욕하고 하는 모습이 참 악합니다. 하나님, 나만 할 수도 이렇게 그냥 좌우로 나눠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남을 돌리면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외에는 이걸 하나님의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해달라고 이상하게 통일시키지 마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영이 이날 통일시켜 주셔서 난다 뿐만이 아니고 자원 나눠져 있는 모든 세상까지도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감사 많이 하래. 감사 많이 안 했던 건 잘못했습니다. 회개는. 저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면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 틀리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직장 갈 때는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이번 주 동안에는 편도선도 붓고 막 몸이 힘드니까 육적으로 나약해지고 막 그러면서 언제 이걸 해야 되나 막 그렇게도 하고 힘들어 했었는데 이제 거의 회복되면서 정신 차리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도 않고 막 그랬던 것을 알게 해주시면서 항상 몸이 그렇게 나약하고 그럴 때 할수록 더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넘어지라고 하십니다. 원수 사탄 따라가지 말래요. 예수님께 여쭈었고 권할 때 바로 깨닫고 바로 알아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두 번 다시는 또 어떤 그런 죄를 짓지 말라 하시고 마음으로 이렇게 주는 것들이 항상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이렇게 재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고 이래가지고 괴로워서 그때 토설하게 되었고 이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뜻은 하나님 주신 마음 그대로 행할 때 그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고 네가 한 배를 탔다. 누가 죄를 지으면은 그게 너의 죄인 것처럼 네가 회개하고 중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고도 판단하고 미워하기만 했었기 때문에 중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제가 뭐 물건을 사지는 않지만 채소를 버린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좀 버렸지 보니까 그것이 네가 남을 보고 중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너한테 들어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저희들이 우리 교회가 한 배를 탔기 때문에 누가 잘못하면은 같이 도와주고 같이 회개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죽는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죄 짓는데 같은 마음을 품었었고 같이 또 도모했었고 또 그렇게 아나니와 삽비라가 됐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삽비라로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늘 나온 말씀처럼 더 마음에 다지고 다져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여쭤봤고 저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물으니 주님과 같은 뜻으로 나가려면 항상 물으면서 또 그렇지만 아직도 물을 때마다 거의 어쩌다 한번 이렇게 마음에 오지 아무 말씀도 없으실 것 같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그러다 보면 언젠가 너도 많이 들을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는 거가 훨씬 쉬울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같은 마음인 거야. 가라, 가지 마라. 줘라, 주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오늘도 뭐였어요? 식사할 적에
자기 마음에는 자기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제가 밥을 먹으면서 기도는 섬기는 자가 어떡하고 이제 이미 기도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제가 섬겨요 그랬어요. 하니까 오늘은 섬김을 받아라 그러는 거야. 어저께는 이제 제가 식대를 냈는데 그래서 그러고 있으니 전 이제 정 원장님이 내가 해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거든.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라. 그래서 한 거예요. 그게 본인도 마음이 있었지만은 나한테 또 묻잖아요. 묻는 것은 그것이 본인에게 좋는 마음이나 또 나도 또 물었을 적에 오늘은 섬겨라 그래라 이랬기 때문에 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명령을 받으면 즉각 해야 되는데 전에 김미영 집사가 나한테 시계를 해주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나는 모르죠.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시계를 나한테 말 안 하고 시계를 맞춰왔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어요. 그래 갖고 와서 기도를 하니까는 하라고 했다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맞춰 갖고 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네가 하라 할 때 안 했기 때문에 네한테 축복 나갈 그 시간이 넘었다. 시계잖아. 시간이 넘었대.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받았으면은 하라 그럴 때 즉각 언제 해야 됩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하긴 했는데 딴 것으로라도 뭐 축복하신 것이 있는 건 없는 건 모르겠지만 그날 기도가 그렇게 나왔어요. 너 하라 할 때 즉각 해야 되는데 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축복받을 시간이 넘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집을 빨리 이제 해야만이 저짝에 이제 문제도 해결을 그리고 양쪽에 다 해결되기 때문에 어저께 바로 집 나가서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려고 딱 했는데 원수가 시험을 하는 거죠. 그 시험하는 건 기다리면 안 돼요. 그 짝에서 5월달 했다가 5월달 돼봐야 알겠다 그러다가 또 4월달 돼봐야 되겠다. 내가 안 됩니다. 그래도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하고 첫 번째 말씀하실 때 2차에 없으면은 1차, 1차에 없으면은 퇴원 그랬거든요. 퇴원 그랬는데 퇴원이 사람 살기는 제일 좋아요. 왜냐니까 거기는 곧짝만 해도 한 2000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 세대수가 많으면 거기에 있어야 될 게 다 있다는 거야. 없는 게 없이. 그러지 그 안에 학교를 넣지 않으려고 한 사장이 그걸 지었는데 2000세대가 되면은 이제 학교라든가 뭐라든가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빼려고 1000개씩 나누어서 이름을 다 바꿔서 한 거야. 하나는 퇴원이고 하나는 뭐지? 봉우? 근데 봉우는 한 개도 안 샀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좋은 일도 울고 나쁜 일도 운다 하더라고. 봉우니까 봉을 잡아도 울고 잊어버려도 울고 그래서 거기는 하나도 안 샀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도 얘기하면서 여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게 1000세대, 2000세대를 나눠버린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 학교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 3밑에 가면은 쫙 가면서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있어요. 그 뒤로 올라가면은. 그래서 거리가 거리가 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저 위로 올라가는 것도 좋아해요. 여기서 다니는 것보다. 그랬는데 그래서 퇴원의 집이 있습니까? 이러니까는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어요.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있다. 이렇게 뭐 몇 층 이렇게 하는데 몇 층이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도 본인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급히 내려오라 그랬는데 집을 계약할 거니까 이렇게 해가고 온나 이렇게 안 하고 내려오라 그러니까 그냥 집 보려고 하는가 싶어가지고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온 상태에서 이제 했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오늘 와서 두 집 보고 나머지 보지만 2개는 보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 주신 거를 하겠지만은 한 번 더 보라는 거죠. 그래서 1개 더 보여주고 다 똑같으니까 딴 거는 안 보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하나님 주시는 거는 수리했는 집이 있고 수리 안 했는 집이 있는데 수리 안 했는 것이 도를 낳는 거예요. 수리했는 거 2천만 원을 더 달라는 거나 2천만 원 더 달라는데 그냥 내가 하게 되면 창틀에서부터 다 바꾸려면 싹 다 바꿔야 되는 거라. 이게 양복 입고 가슴 거하고 똑같은 거라.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양복 입고 가슴 쓰면 어떻게 돼? 네. 그래서 이거 돈을 그냥 보기에는 우선 수리해놨으니까 하지만은 그게 그러기 때문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수리 안 한 거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싸게 샀어요. 1억 1,600이 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좀 싸게 산 건데 그거 이제 하려면은 그대로 살 수도 있지만은 싹 다 수리해야 됩니다. 예. 수리 싹 해가지고 지금 처음 들어갈 때 수리를 다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더 기분 좋고, 예. 근데 그대로 해가지고 청소만 하고 더블만 해가지고 살아도 되겠지만은 나는 볼 적이 다 수리한다고 생각하고 간 거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하기 싫다면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지만은 이게 부분적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안 해놓으면은, 예. 바지 저고리가 아니고 양복 입고 가슴 것이 돼버려가지고 도리어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처음부터 그 8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 그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바로 해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뭐 때문에 가입계약을 거는 것 같아요? 모르죠? 딴 사람이 계약할까봐. 딴 사람이 계약할까봐. 지금 형편이 그래서 계약서까지 다 쓰긴 했지만은 계약을 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계약으로 100만 원을 걸어놔놓고 우리가 하겠다는 증거라. 근데 만약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를 도로 되돌려 받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가계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이 집이 마음에 든다 싶으면 어떤 집은 딱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집 빨리 나가겠다 그러면 빨리 나가버려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허락하는 집이라 그러면은 금방 사야 돼요. 그래서 금방 바로 내가 못 살 것 같으면은 가계약이라도 걸어놓고 있으면은 살 거라고 하니까 주인이 딴 사람한테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약을 거는 겁니다. 그럼 내일도 월요일날 해면 안 되겠습니까? 월요일날까지 안 나가면 돼요. 근데 집이라는 건 언제 나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 안 나간다 했는데도 3일 만에 내놓고 3일 만에 나가버렸잖아요, 집이요. 네.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내가 알아야만이 조치를 할 수가 있지. 모르면은 맨날 뒤따라가다 끝나. 할라에 끝나고 한 번 그러면 원수가 알았죠. 그 다음에 할라 그러면 또 끝나고 맨날 뒷다리만 잡다가 그만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명령을 했을 때 받았으면은 즉각해야 된다. 즉각할 수가 없으면은 물어봐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거 언제까지 하면 된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생각해보고 그때까지 그냥은 제 생각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안 되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는다든가. 시험을 해보실 때가 있어요. 네가 하는가 안 하는가 보려고. 근데 하나 보려고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묻고 하는 거는 시험을 해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기도 하지만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내가 했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더 이상 딴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되 억지로 하지 말라.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해라. 그래서 얼마까지 내가 얼마짜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 말을 했을 적에 침대를 바꿀 때 자기가 봤을 때는 700 얼마짜리예요. 700 얼마짜리인데 그걸 나한테 말 안 하고 자기는 혼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궁리를 했다는 거죠. 궁리라고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이런저런 생각했다는데 나한테 얘기할 적에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아니 지금 내 집을 살려고 집 살려고 지금 계산하고 있고 돈이 좀 모자라서 어떡하나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 돈을 쓰면 집을 못 사는데 어떻게 하나. 이게 뭡니까? 주니까 기쁘다가 아니고 집을 살려고 지금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중지한 상태인데 이렇게 하면은 어떡하나 이렇게 하고 있고 자기는 원장님이 잠을 못 자서 자꾸
자꾸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원장님 잠을 좀 자게끔 할까 싶어서 자기는 했다는 그 섬기는 마음이 있어서 한 거예요. 어떤 개인적인 욕구나 요구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단을 하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단을 하고 그 주일날 저녁에 마음에 결정하고 사람이 있을 때 이제 침대 옮겨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짝으로 다 옮겨놔놓고 아침에 바로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열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새벽기도 때 그 말했더만은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나니까는 맞다는 거라. 그 나는 지금 바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늦어지죠. 그래서 한 일주일 이상 늦어졌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내가 바닥에 자기도 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면서 이제 했는 거예요. 그날 바로 침대를 갖다 놓으려거든. 저녁에 치웠으니까 아침에 갖다 열어보면 바로 열 거니까. 그러는데 나는 뭐 거기 매장에 진행해 놓은 거라도 내 마음에 들면 그거 갖고 오라 하거든요. 그러는데 항상 그래 놓으니까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내가 그랬잖아요. 침대 사러 내가 그만큼 가구점이 여러 군데 가본 생전 처음이다. 5군데를 헤맸다고. 한 가구에 가가지고, 한 집 가구점에 가가지고, 2사람이 가든 3집에 가든 한꺼번에 거기서 다 해버린다고. 싹 다 하니까, 이게야, 테크노 가구에서 내가 한 걸 참 힘이 안 들고 복이 없구나. 시간 없는 내가 3사람, 2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3사람, 2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세 가정이나 2가정을 데리고 가서 맞춰야 되는데, 그런 것도 찾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이게 좋을란가. 자기 혼자 가면요. 이게 좋을란가. 저게 좋을란가. 저게 나쁠란가. 이게 나쁠란가. 고르질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나한테 맞는 걸 딱딱 말해주시니까는 그냥 그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너무나 쉬운 거라. 근데 그 침대 하나 사려고 해운대 갔다가 저 남포동 뭐 어디고 거기에 진시장 쪽에 그짜리 갔다가 또 뭐 어디 갔다 하여튼 5군데를 다녔다. 내 평생에 내가 그렇게 성도들 가구를 사주려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생전 처음이다 그랬어. 아이고 태권도 가구에서 할 수 있는 거 참 감사하더라. 여러분들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죠. 알아요. 물건이 이러니 저러니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해서 해야 내가 사장한테 얘기할 거 아니야. 이 말 하면 원장이 미안할까 싶어 말 안 하고 혼자서 군지는 된다고 저분이 안 들으셔? 잘못하는 건 말해서 고쳐야 된다고. 내가 거기서 무슨 콜쇼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집 보러 다니는 것도 이제 한번 말하려고 그래요. 집을 소개하는데 내가 커미션 먹냐고. 부동산에서 내가 이거 모르는 줄 알 것 같아가지고 한번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거 내가 사람 데리고 와서 하면은 한 조건은 내줘야 돼요. 몰라서가 아니고 여러분들 돈 벌어보라고 말 안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고 어느 부동산에 대해서 하면 그거 안 한다 소리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을 생각해서 하는 거야. 내가 성도들한테서 나 커미션 먹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부동산에 가니까 한 2사람이 3사람인가 나한테 그 말을 해요. 원장님 무슨 돈으로 다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무슨 돈요? 돈 들어가는 거 없는데요. 그렇게 하고 다니려면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경비 안 들어요. 여기 오는 길에 그냥 부동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비 안 들어요.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상하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 근데 그때 이제 한 3군데에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 3군데가 아니다. 한 4-5군데에서 저한테 그거 직접 그 말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알죠. 내가 여러분들을 소개하고 자기들한테 커미션 먹는 것도 아니고 알잖아요. 그런 쪽으로 빠싸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인 거예요. 어떻게 무슨 돈 가지고 다닙니까?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내가 몰라서 그러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번쯤은 얘기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분명히 내가 1년이면 몇 사람을 갖다가 소개하고 집을 사주고 하는데 그 먹는 데서 죄에 걸렸냐? 그 죄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짝에서 소개했는 거 저 짝이 건 다시 받아라.
이쪽은 내 받을게. 그럼 내 받는다 해놓고 내가 그거 받겠어요? 성도에 그 깎아주시. 그 나가는 것만큼, 부동산비 나가는 것만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이걸 보는데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양체족속이라 몰라. 그래서 어떤 걸 하더라도 아니 가구점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물건을 자기 팔아줍니까? 항상 장사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유익하고 그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은 공정하게 하시기 때문에 물건을 과다히 제가 안 깎습니다. 사장님한테 싸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면은 사장님 손목 감사해라. 눈 감사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는 가만 앉아가지고 원장님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냥 내 입도 안 띄거든. 입도 안 띄고 야, 손 감사하고 눈 감사해놓는다고. 원장님 이거는 이렇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눈만 가만 안 쳐다보세요. 아 이거 무시라 원장님 알았습니다. 말 안 해요. 좀 깎아주세요. 싸게 해주세요. 안 해요. 그냥 눈만 가만 쳐다보고 있어. 아이고 무시라. 아이고 무시라 알았습니다. 그럼 내려가요. 하나님은 양쪽에다 장사하는 거는 이문이 남아야 장사하거든요. 그러시기 때문에 과다히 날고 깎게끔 하거나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어떤 데는 이거 좀 깎을까요? 그러면 그냥 한불대기 덜 먹고 줘라. 그 우리 시어머니 가시던 말씀이야. 한불대기 더 먹거나 덜 먹거나 하는 것이 그 한 번 더 먹거나 덜 먹거나 마찬가지 되는 거야. 더 먹는다고 살찌는 것도 아니고 덜 먹는다고 살 빠지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인 거야. 그까짓 거 그 한 번 한불대기 더 먹거나 덜 먹거나. 그래서 제가 깎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매트 씌우는 거 볼을 이제 몇 개 샀거든요. 그거 사면서 하나님 깎을까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한 몇 개가 합쳐가지고 10만 8천 원인가 10만 8천 원인가 20만 8천 원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게 8천 원은 떼도 돼요? 그랬거든요. 아이고 안 남는데요 하면서 안 남는 뭐가 안 남는 자기 부르는데 다 주는 데서 다 폭쳐가지고 돈 8천 원 되는데 일반인들은 8천 원만 떼겠어요?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 적게 남습니다. 안 남는다 소리 하지 말고 이문이 적습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팔 때 그렇잖아요. 물건 한 개 팔 적에 10,000원을 붙여야 될 건데 그냥 손님한테 한 8,000원 붙이고 줬다. 그러면은 적게 붙이고 주는 것이지 밑가고 주는 건 아니거든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야. 내 입에 한 번 거짓말 하면은 그 거짓말이 평생 간다는 것이죠. 뭐 이거 내가 장사할 때 하나님 앞에 안 남는다 하고 거짓말한 거 있을 건데 건물 가지를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님 그냥 벌써 끝났다. 그런 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못하게 하죠. 아유 이문이 적어요. 얻어먹는 것이 적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문이 적다는 것이고 거짓말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을 붙일 건데 한 8만 원만 하고 뭐 2만 원 깎았다. 뭐 적게 받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라. 한 번 거짓말하고 나가지고 물건을 쏘기거나 이건 안 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안 믿는 척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뭐 물건을 샀는데 딱 이 배지를 십자가 붙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이고 교회 다니네요 이렇게 하는 거라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뒤로는 다시 안 그랬어. 그냥 물건을 쏘기는 것은 아니고 이거 낚아말아 주세요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장사하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도매 가격이 있다고요. 소매 가격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 낚아말아 주세요 그랬으니까 그것이 이제 쏘기는 것으로 돼가지고 그때는 왜 장사를 안 할 때이기 때문에 할 때 같으면 거짓말이 아니죠.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그렇게 안 했어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예. 성령님께 여쭈하셨고 기도 받을 때
너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해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요새 그런 기도 많이 나오고 저희도 얼마 전에 또 그 기도 나와서 지금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 주시면서 그 기도를 잊지 말고 계속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집을 사는 데로 제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몇 년 동안 너무나 집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너무 고민하고 정말 저희 남편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해결되지도 않고 정말 너무 괴로웠는데 오늘 그냥 한 번에 그냥 해결이 됐어요. 너무 빨리 해결이 돼갖고 제가 지금도 사실 얼떨떨해요. 그래서 그 집을 내놓고 오늘 사고 오는데 이게 6일 만에 다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집이 저희 집도 되게 안 나가는 집인데 너무나 순식간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했더니 진짜 순식간에 나갔고 오늘 또 원장님을 다니면서 정말 오늘 사게 될 줄은 몰랐는데 또 갑자기 사게 됐고 해서 너무 믿어지지가 않는 일들이 이 6일 동안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구나 그거를 정말 제가 깨달았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 감사를 갚으려면 네 마음속에 있는 먼지가 많으니까 그 먼지를 깨끗이 털어내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 죄를 회개하면 내가 좋아. 내 속에 쓰레기를 넣어놓고 있죠. 어떤 때는 이렇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가시가지로 나오는데요. 가만히 있는데 진짜 하수도 썩은 냄새가 있죠. 이런 거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는가 보면 내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어디서 들어왔는지 내가 모르고 있었는 거예요. 죄 지었는 그 원수가 나한테 들어왔죠. 들어있기 때문에 들어왔는 것을 모르니까 숨을 쉬고 하는데 하수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선홍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수채 썩은 냄새를 잘 맡는다 그래요. 근데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 것이 한 몇 번 이렇게 맡아서 보니까 내 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어디서 왔는지 누구 건지 찾아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회개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제가 속에서 나오는 그 죄의 썩는 냄새가 가지가지로 바뀌어요. 예. 근데 요새는 또 이제 바뀌어가지고 막 비린내로 나는 정말 고역이에요. 이거 냄새를 금방 한두 번만에 막 기도해가지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나오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성경에 이런 거 없잖아요. 없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말씀만 하시고 가볍게 하는 입으로 말하는 것만 하면 될 건데 왜 몸을 아프게 하고 무겁게 하고 짓누르고 이런 식으로 왜 하냐고 내가 따지고 이런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안 따지는 게 하나님 앞에 무섭게 좀 따지고 합니다. 왜 이랬습니까? 알고 묻는 거예요. 근데 원장이 하는 걸 보고 그냥 그것만 본다 가지고 그냥 했다가는 큰일 나요. 알고 해야 돼, 알고. 예. 네. 지난주 토요일 날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딱 일주일째인데요. 그동안 정말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끝나고 나서 월요일날 풋보고 가라 이제 기도를 이렇게 받았고요. 원장님 그 다음날 저녁 때 가라 하니까 또 3일 더 있어라. 처음엔 남편이 이해를 하다가 이제 문자도 끊기고 이제 불안한데 원장님이 연락하지 마라. 또 연락 안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좀 훈련이 돼서 원장님 하시는 말씀에 그냥 순종 가볍게 그냥 했거든요. 그랬더니 큰 일들이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동생 정말 집 샀고요. 그 다음에 시골에서 엄마 땅도 이제 승낙이 떨어졌고 원장님께서 그 다음에 남편 국세청 환급금 문제도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오늘 11시에 이렇게 선포되신 말씀은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원장님은 그때 원장님이 어제 오늘 또 막 데리고 다니시면서 뭐 구경 잘 시키시고 잘 먹이시고 그래서 너무 기쁘게 이제 다니고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 와중에서도 제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 또 제가 함부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뭐 이런 것들 죄가 있으면 또 찾아서 회개하려고 합니다. 예. 회개는 털어도 끝없이 나오고 털어도 털수록 좋습니다. 예. 예수님께 물었고요. 오늘
원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전부 다 제가 가담되는 제약들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을 죄를 지으면 그것을 끊어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장단을 맞춘다든지 또 이렇게 저렇게 지나가는데 그렇게 많이 했던 것들, 또 일단은 말씀 나올 때에 도매금으로 얘기했지만 또 생각나는데 또 얘기해라고. 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은 밑에 모두 주 안에 있다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려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래 우리는 항상 이에서 삼일체께 존귀로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라 말씀하시고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에서 이제는 그냥 하나하나 시키시는 것 그것에만 머물지 말고 눈을 넓게 돌리라 말씀하시고 원장이 과연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네가 이것을 이제 헤아려 보기 원한다 말씀하시고 작은 것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두량할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그저 하나 묻고 따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가는 것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금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원장은 다 알고 하는 것이다. 지금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듣고 복종하고 나가는 것 같지만 레벨 차이가 있다 말씀하시고 그냥 말씀하시니까 듣고 그냥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하는 것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조금 알아서 이것을 이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구나 조금 아는 사람이 있고 원장이 모든 깊은 것까지 알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 알아서 그것을 캐치하여서 복종하기도 하고 때론 그렇지 않을 때는 대적하기도 한다라 말씀하시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따라가는가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것 하나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나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어떻게 저가 알겠느냐 그것은 저가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원천을 회개하기 힘쓰고 그리고 원장이 무엇을 보는지 또 또한 살펴보기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예수님께 물으라 하시고 오늘 내가 요리하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는 것은 너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 것인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하는 것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고 오늘 기다리면서 마음이 불안도 오고 이상하게 짜증은 아니고 좀 이상한 마음이 갑자기 중간쯤 돼서 들던데 이게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게 그 오늘 정 원장님 제부 선생님 되시는 분의 마음에 너무 갑자기 막 집을 사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번거로운 마음들 복잡한 마음들이 순간 들어가다 나왔다 한 것이 저한테 갑자기 들어오게 돼서 알게 해서 다 걷어달라 하고 근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때 계약하는 기간 중에 마음의 순간들 그랬는데 그것도 주 안에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각자의 자기에게 오는 어떤 증상을 가지고 이거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이제 중발과 하고 또 걷어달라 할 거 하고 기도하라 하는 거 기도할 때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다 싶습니다. 축복 기도를 많이 하네. 축복 기도 많이 하고 안 했던 거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축복 기도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기도해야 돼. 지금 바로 물어봐. 주님이 믿다고 때린 거 해결하라고 해서 해결했어요. 못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에 힘쓰고 또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계신다. 깨어서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흔들리지 마라가 뭘 흔들립니까? 했더니 세상 염려가 큰심이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모든 것은 마음으로 오는 거, 또 여러 마음이 오는 것은 다 원수가 주는 것인 것을 다 회개하고 뿌리를 뽑아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은이 받을 거 받았어? 응? 예. 예수님께 여쭈었고요.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고 같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의 마음이 합한 마음이다. 네가 묻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으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다 하시고 묻지 않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섰던 것을 회개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단 마귀한테 순진하게 홀렸던 거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권하실 때 감사를 하셨고 또 주변에서 같은 마음 하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회개하고 감사하는 걸 계획하고 있는데 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르고 감사하고 기도를 많이 하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마음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니까 네 친인척들을 두고 네가 대신 중보 회개를 해라라고 하셨고 그냥 이제 태어날 때마다 물어보고 축복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렇게는 기도를 했었는데 그 죄를 두고 하나씩 제가 대신 회개를 할 생각은 안 해봤었거든요. 근데 저희 작은 외삼촌이 지금 전립선 암으로 지금 누워 계신 지 몇 년 됐는데 그때 이제 원장님께 여쭤봤을 때에 빨리 죽지는 않는다고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듣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렇게 생각나는 게 이제 작은 삼촌이 그 하반신이 마비가 있어가지고 걷지를 못하시고 상체만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반신은 어린아이들처럼 되게 작고 다리가 그리고 상체만 발달해가지고 상체는 성인 남성들 근육질 몸매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다니시긴 하시는데 이게 그 장애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어떤 차가 자기가 몰고 있는 차를 앞질러 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시나 봐요. 그래서 어릴 때도 작은 외삼촌이 모는 그 차를 타고 있으면은 가다가 누가 이제 옆에서 걸리적거리거나 아니면 앞에 앞질러 가거나 그렇게 하면은 막 옆에 있는 대로 밟아가지고 가면서 창문을 내려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하면서 막 되게 뭐라고 욕을 하고 또 근데 이걸 해도 또 상대편이 말을 못하는 게 차 안에 타고 있으면 상체만 보이니까 상체가 되게 근육질이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또 되게 오락가락 하시고 그러니까는 또 이제 막 화는 나는데 뭐라 말을 못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몇 번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나고 그거를 두고 네가 회개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에게는 이전에라도 좀이나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거나 믿지 못한 거 회개하셔서 몇 가지 회개했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뒷목이 뻐근하고 아파가지고 물어보니까 죄 지을까봐 염려 걱정 근심한 거 회개하셨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네가 시험에 들 때나 힘들 때 목사님이나 원장님이나 또 다른 친구들이 저를 많이 기도해주고 또 말도 해주고 이렇게 했던 것들 기억하고 너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오직 주님 뿐이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는 것은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예수님께 좀 회개하고 마음을 비우고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섬기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분, 남을 위해서 나보다 낫게 얘기도 좀 하나님께 늘 묻고 가는 게 그렇게만 하는 것이다. 말씀 들어라 하시면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같이 함께하라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감사하면서 주를 찾아 회개하라 그러십니다. 전 예수님께 여쭤봤고 중보 기도를 하라 하시고 서로 화합하라 하시고 내일 아니라고 모른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알게 해주시는 것을 항상 보고 기도하라 하시고 총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하라고 하셔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들었던 말씀, 하나님을 무서우신 분이다.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할 수 없는 분이가 낱낱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는 것도 하나님 속이는 것, 하나님 속이는 것도 사람 속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라는 것이고 그런 악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것은 그 짓거리 계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뽑으라는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저희들의 허물과지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회개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데스베스에서 모든 것을 다 뽑아내서 너희 심령과 눈과 귀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림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으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하나님 낱낱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수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는 지금 반대로 되어서 악을 악으로 알지 않냐고 악을 너희가 기업처럼 생각하고 자꾸 저지르고 죄를 짓는 것이 있어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했으니 감사하라. 이스라엘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